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82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중요한 말씀이죠. 진실로는 중요할 때 쓰는 예수님 표현입니다. 내게 말하는데 너는 바로 예수께서 그 당시 산상에서 하는 대상이 되신 동시에 예수께서는 앞으로 들을 모든 대상들을 말합니다. 내게 말하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께 하는 것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만이 아니라 앞으로 후대에 있는 모든 분을 제가 얘기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얘기 말하는데 마지막 고도란트를 갚을 때까지 지금 상황은 상황은 드디어 이제 같이 법원에 가서 판결받고 감옥에 던진 상태입니다. 감옥에 던진 상태. 근데 이제 희한한 의미는 지금 예수님 당시에서 손해를 끼쳤을 때 법정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감옥에 던질 겁니다. 지금은요. 지금 감옥 안 갑니다. 지금 민사로서 경제 문제로 감옥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 당시에서는 내가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으면은 손해 금액만큼 뭐합니까? 돈이 없으면 감옥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은 남한테 손해를 끼치면 내가 돈이 없으면 뭐 들어옵니까? 저기 들어옵니다. 압류가. 지금 압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압류, 땅에 대한 압류, 또는 이제,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런 카드 매출에 대한 압류, 또는 이제 또 더 심하면 이제 또 통장에 대한 압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압류가 들어오고, 이런 압류에서도 돈이 갚아지지 않으면 그때 뭐합니까? 그때 이제 딱지가 없습니다. 완전히 자기 물건에 대한 압류가 들어옵니다. 물건에 대해서. 딱지 붙고, 그 다음에 그냥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필요한 거 외에는 다 붙이고, 그냥 그게 빚이 해결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고, 그냥 계속 부채가 남는 상태입니다. 부채가. 그러니까 그렇게 압류가 들어오고도 압류에서 해결 안 되면 드디어 부채가 남아서 뭐합니까? 만약에 카드사에서 우리에게 어떤 금액이 발돈이 있는데 법원에 신청하지 않으면 5년간 우리에게 그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만 버티면 돈은 또 해방됩니다. 지금은 카드사에서 법원에 지급 명령을 받지 않으면 그냥 5년간만 지나면 다시 빚은 자동 청산됩니다. 반대로 이제 또 카드사나 이런 금융권에서 법원에 이제 단독 소송을 걸어가지고 지급 명령을 얻으면 10년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만 10년 계속 빚의 독점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여기처럼 마지막 고단을 갚을 때까지. 그러니까 옛날은 다르지. 옛날에는 감옥에서 그걸 떼우는 겁니다. 감옥에서 그 금액만큼을. 지금 명령에 의한 금액이 갚을 때까지는 지금도 빚독촉이라는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손해배상에 있어서 감옥에 갇혔지만 지금은 빚독촉 감옥에 갇히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고도란트인데 고도란트는 최하금액이죠. 얼마일까요? 고도란트가 얼마일까요?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이제 이런 금액이 나오면은 다 헷갈려요.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한 드라마카가 얼마인지 헷갈려 합니다. 가장 작은 단위는 이제, 전부 다 랩돈이에요. 랩돈. 과부가 2랩돈을 가졌다. 생활비 전부를 가졌다. 랩돈은, 한 랩돈이 한 1,200원 정도, 1,200원 정도입니다. 1,200원 정도. 한 랩돈이. 그러니까 2랩돈은 한 2,400원 정도 됩니다. 2,500원 정도. 2랩돈. 그러니까 한 고도란트가 2랩돈인데 그 과부에서는 2,500원이 전 금액이었어요. 자기 총재산 2,400원. 얼마나 가난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난하다면 굉장히 승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것보다. 그래서 그 과부에서는 2,400원, 2,500원이 전 생활비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고도란트라는 것은
2,500원이니까 우리가 손해를 끼쳤을 때 잘못에 대해서 전부들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아사리오는 네 고드란트. 그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 팔리지 않느냐. 아사리오는 한 10,000원 정도 지금 10,000원. 아사리오는 약간 높은 금액이죠. 아사리온이 참새 한 마리 한 5,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길가에 보면은 참새 구이집이 있었습니다. 저도 참새구이를 먹고 싶어가지고 옛날에 가서 먹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참새구이 맛있더라고요. 참새구이를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 포장마차에 가서 먹은 적이 있는데 사실 술 파는 데였는데 참새구이를 먹은 적이 있는데 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요. 그러니까 한 10,000원의 아싸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단위가 뭐냐면 이제 하루에 품삯 해당되는 15만원권 해당되는 드라크마,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같은 겁니다. 드라크마는 그리스 화폐 단위고 드라크마, 데나리온은 이거는 이제 로마 화폐 단위인데 같은 금액이에요. 똑같은 금액인데 한 데나리온 하루에 품삯으로 15만원 되겠죠. 지금 치면 15만원 정도. 보통 요즘 하루에 임금이 한 10만원 되니까 15만원 꼴에 해당되는 게 바로 데나리온 것입니다. 드라크마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겔 없을 때 반세겔 맞죠. 반세겔. 예수님께서 물고기에서 반세겔을 이제 반세겔은 이제 이거는 이제 2드라크마 되는 2드라크마. 그러니까 한 30만원입니다. 30만원. 당시 로마 사람들이 세금할 때 아마 30만원 정도가 머리에 된다는 세금인 것 같아요. 머리 세금. 반세겔. 이제 한 세겔은 이제 한 60만원 되죠. 60만원 지금 치면. 60만원 해당되는 금액이 한 세겔입니다. 한 세겔. 물론 이제 로마식입니다. 그리스식으로는 이제 드라크마, 2드라크마, 디드라크마라고 하는데 디드라크마, 디드라크마 이렇게 해냈는데 로마식 금액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드란트 이거는 이제 2,500원 마저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손해를 입혔을 때 손해에 대해서 우리는 갚아야 되는 거 말하며 이것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모든 걸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 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괜히 상처를 주는 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 다른 사람에게 정적 고통을 주는 모든 것이 다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마지막 고통들을 갚기까지 감옥이 아니더라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떤 물질의 감옥에 갇히는 것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계수한다는 것이고 이런 감옥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며 앞으로 영원히 존재합니다. 감옥들은. 그래서 빛의 감옥이 항상 있습니다. 물론 더 심각한 감옥이 있죠. 뭡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은 가장 심각한 감옥입니다. 여기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옥에 들어가는데 지옥은 못 나옵니다. 이거는 인간에게서 최악의 감옥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문제는 바로 단명이에요. 단명.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갈 때가 있어요. 왜 데려가십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인데 나중에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를 데려가는 이유가 보편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더 이상 영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값어치가 없다는 겁니다. 살 가치가 없는 거 이 땅에서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죽으면 천국에 영원히 살지만 이 땅도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한데 데려가신 이유는 영이 더 성장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땅에서 우리를 데려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오래 사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는 한국에 데려가고 싶은데 회개가 아직 안 됐을 때
회개를 시켜 들어가시는데 회개가 안 될 때 안에서 오래 살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거죠. 다른 경우입니다. 오래 사는데 이유가 뭐냐?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오래 사는데 회개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께서 우리 안 좋은 경우에는 질병하고 몸이 아플 때 참 고통스럽습니다. 이 질병의 감옥들이 있습니다. 이 질병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 정말 고통스럽죠. 여러분 질병에 갇혀 있으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나이 먹으면 맨날 아프죠. 허리 아프다, 어깨 아프다, 관절 아프다, 배도 아픈 얘기 하죠. 여러분 이 질병의 감옥은 더 무서운 감옥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고등학교는 더 가벼운 감옥입니다. 가벼운 감옥.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물질의 감옥은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낮게 선사한 감옥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빛의 감옥, 좀 가벼운 감옥입니다. 가벼운 감옥. 더 센 게 질병의 감옥. 더 센 게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신 감명. 더 센 게 지적.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고토란트는 뭐냐면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내가 잘못을 하는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잘못을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차 사고를 났습니다. 한 5년 만에 난 사고입니다. 5년 정도 사고를 별로 안 내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고를 주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그러면 재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이 매우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 어려움들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합니까?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그럼 만약에 우리가 다 잘 되고 돈도 막 잘 벌리고 몸도 하나도 안 아프고 그래서 딱 형통하면 우리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질병의 감옥에 거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물질을 가질 때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이 있구나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죽하면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오죽하면은 그런 사고를 하나님께 허용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사고를 만나면 마음에 더 기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오죽하면 그러실까? 물론 회개해야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죽하면 그런 사고를 허락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사고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한편 기쁜 마음이 더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도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 버리는 사람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버리는 사람은 그냥 냅둬두구나.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우리에게 뭔가를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고토란트를 갚기까지 누구에 대한 겁니까? 이건 천국에 가는 사람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천국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앞에 지형 얘기로 해서 끝나버린 겁니다. 이거는 천국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옥 얘기가 나오고 빛의 감옥으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살도록 우리를 도와준 것입니다. 마지막에 뭐입니까?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 요셉이 어릴 때부터 늘 풀어야겠었죠. 형들과는 뭔가 풀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늘 자석 옷을 입고 요셉이 살았는데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요셉이. 그럼 뭐 했습니까? 감옥에서 요셉이 못 나왔어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못 나왔어요. 결정적인 말씀을 오늘 드려야 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못 나왔어요. 훌륭한 사람인데.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 위일지 불에일지 모르겠습니다. 불에 공기주머니일지 불에일지 모르겠는데 못 나옵니다. 뭐 할 때까지는? 말씀이 임할 때까지는. 자, 말씀이 임하여서 방속을 받아 시편에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나왔을 때 시편에 되어 있는데, 자, 요셉도 감옥에서 못 나왔어요. 뭐 할 때까지? 여기처럼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는 자녀의 말씀입니다. 못하리라. 요셉도 언제 나왔느냐? 말씀이 임함으로. 요나가 언제 몰급에서 토해진 마 당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게 중요한데,
자, 우리가 언제 우리가 이런 빛의 감옥에서, 언제 우리가 이런 삶의 물질의 감옥에서 건져받을까요? 때로는 인생이 깊은 경쟁인 수렁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수렁이. 그래서 때로는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등 밑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빚에 우리가 늘 허덕입니다. 여러분, 빚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평균 통계에 4,500만 원 정도 개인당 평균 이런 한 가구당입니까? 빚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빚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헤어날 수 있을까요? 빚으로부터. 말씀이 임함으로.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때까지는 우리는 여기서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직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는 꿈이죠. 우리의 꿈은 I have a dream. 여러분, 우리의 꿈은 그냥 강 건너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실 때까지 뭡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 빛의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에 대해서 좁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빛을 청산하는 방법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82절 말씀입니까? 너희가 정말로 거기서 벗어나기 원하느냐? 너희가 한 구덩이 갖기까지 못 나오는데 뭐 때문이냐? 너희가 말씀대로 못 살았지 않느냐?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 십계명대로 살아가. 상순대로 살아가. 그럼 네가 나올 날이 와. 우리는 인생에서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수렁 문제가 아닙니다. 벗어나는 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우리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벼운 사인이 이겁니다, 여러분. 깊은 사인은 질병입니다. 더군 뭡니까? 단명입니다. 더군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런 단계에 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병에 안 걸리던 말씀입니다. 저는 5년, 6년 동안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병 감옥은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를 데려가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더 무서운 뭡니까? 여러분, 좋은 겁니다. 가장 가벼운 주님의 사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말씀대로 아직 못 살아. 자, 이제 말씀대로 더 열심히 살아봐. 해가지고, 말씀이 우리에게 삶에 임할 때,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만드는 게, 말씀이 아닙니다. 얘들아,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 임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말씀 임할 때 드디어 석방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가 아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실질로 변화합니다. 변화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네 말하는데 마지막 고도란트를 갖게 하지. 그리고 나중에 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해방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지, 예수를 안 믿으면 이런 말씀이 해당되지 않고 그 전에 말씀이 해당됩니다. 불의 지옥으로 던져리라.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내쫓다가 불의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로 기다리고,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뭡니까? 이런 감옥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셉이 갇혔던 감옥. 여러분이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히죠. 사도 요한도 판모섬에 귀환자 갇히죠.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물론 복음 때문에 감옥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 감옥은 그런 감옥이 아니라 우리에겐 변화를 위한 감옥을 말합니다. 나를 변화를 위한 감옥.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 뭐합니까? 딴상 안 하죠. 감옥에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죄를 사함받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옥에 갇힌 거, 물고기 뱃속에 보니까 그게 신학교입니다. 그럼 인생의 변화는 언제 일어납니까? 감옥에 있을 때 일어납니다. 보통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정상의 삶에서는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이
충성이 되지 않습니다. 음란한 사람이 음란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을, 이거 중요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 됩니까? 감옥에 갇히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인간의 변화, 인간의 회개 언제 나타납니까? 병원이라는 데서 나타나고, 교도소에 나타나고, 또는 이런 비상구에 나타나고,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매일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바뀝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가 어서 벗어날 때가 옵니다. 자유로울 때가 옵니다. 이런 빛이 청성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해결될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할 것은 환경적인 변화가 아니라 지금처럼 우리가 내 갇힌 이유, 변화된 말씀대로 사는 모습으로 변화가 우리가 목표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변화를 추구하십시오. 여러분, 매일 변화를 추구하십시오. 매일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기서 건질 때가 오고, 건진받으면 우리 뭐합니까 드디어? 건진받으면 수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건져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허든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산층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점점 삶이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결국은 우리 삶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인간이 무너지는 것은 안 배워서가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무너지는 것은 모든 게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인간을 무너뜨립니다. 어제 세배 드렸죠. 세배했죠. 여러분, 인간이 복받는 것은 복받아가서 온 건 아닙니다. 좋은 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무너지는 유일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고 믿는 사람도 죄 때문에 뭡니까? 이런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가벼운 감옥, 빚의 감옥, 심한 감옥, 질병의 감옥 갇히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감옥, 단명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뭐합니까? 매일 변화를 추구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더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나를 바꾸십시오 하고 매일 살아가서 우리가 결국은 여기서 감옥에서 벗어난 날을 다 기대합니다.